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샌베노가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볼까요? 샌베노, 옆에 분들에게, 네, 친구들이 나와버렸어요. 옆에 분들에게 샌베노. 네, 제가 몽골 단기 선교팀을 보면서, 괜찮을까? 힘드실 텐데. 그리고 몽골 단기 선교팀이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와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몽골 단기 선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니까 더 유심히 관심이 가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오게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 그리고 지금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 땅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이 저에게 항상 전도사님 오늘도 울렸어 날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울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녀님들은 오히려 되게 강하게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우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요새 이렇게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다 같이 울지 않기로 약속하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르밧의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역에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아내의 소개로 아합 왕이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백성들은 왕비가 그러니까 대항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이 우상들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땅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은 원래도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농업과 목축업이 주 상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라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맹신하던 바알은 이 근동 일대에서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근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땅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게 하셔서 정말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신인지를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PPT를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주변의 땅까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땅에는 먼지만 풀풀풀 날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조차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과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과부의 집으로 간 것은 우리의 눈에는 참 이상해 보이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과부가 사는 곳은 다름 아닌 시돈이라는 지역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사렙다라고 불려진 마을입니다. 이 시돈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벗어나 국경 밖의 다른 나라입니다. 국경 밖의 시돈은 앞서 말한 아합 왕의 왕비로 유명한 악한 왕비로 유명한 이세벨의 고향인 곳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인 시돈 왕이 다스렸고 바알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곳으로 이 선제자인 엘리야를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뒤에 이 아합과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아합 안에 이세벨의 그 본토 땅으로, 영향권 안에 있는 그 한복판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르밧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도 이 가뭄과 흉년으로 허덕이는 이때에 부잣집으로 보내셨는 것이 아니라 이 생계수단조차 제대로 없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당시의 과부는 사회 최고 수준의 취약계층입니다. 경제 활동조차 할 수가 없는,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선지자가 오며 음식을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이야기해 두었다고 말하면서 이 엘리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단순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사르밧이라는 땅에 그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과부인 그녀에게는 이 가뭄의 시절을 보내면서 식량난이 극심했습니다. 우리는 쌀독에서 인신 난다고 이스라엘 선지자, 이 이방 사람에게 음식을 줄 여력이라는 것은 이 사르밧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한 시대에 아들까지 건사하면서 견뎌야 했던 여인의 그 삶은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땔감이나 주우러 온 여인에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는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 여인에게 이 가뭄의 때에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도 모자라서 먹을 것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어떨까요? 저 같으면 화가 막 나올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 맞아? 지금 내 상황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런 막 생각들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인과 아들이 먹을 양식조차 여유롭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이 조금입니다. 이제 진짜로 이거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딱 굶어 죽게 생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의 최후의 마지막 한 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사르밧 여인에게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벼룩의 간이 아니라 벼룩의 전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면 이 모자는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거짓 날강도의 모습입니다. 이거 사르밧 과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낭떠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아마도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죽기 살기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밀가루 한 줌, 그 기름 몇 방울, 이거 가지고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거 땔감이나 주워다가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한 끼 해먹고 그래 이제 죽으면 죽는 거다 하는 심정으로 땔감을 주우러 나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니,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여인의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선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먹고 남은 거 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다짜고짜 자신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는 전했습니다. 이 이방인의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에게는 최후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남은 마지막 밀가루 한 주먹, 그리고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엘리야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그 엘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그런 게 다 있냐고 생각하고 이 남은 한 주먹 몇 방울의 기름 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마지막 한 끼 그거 해 먹을까? 사르밧 과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 그 몇 방울의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랍게도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매일 그 뒤지의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는 아마도 이 사르밧 집에 머물면서 사르밧 여인에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얻어먹으면서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을 더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화처럼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그 여인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르밧 여인에게 천청병력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과부인 그녀에게 이 하나뿐인 아들은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자신의 삶의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고 맙니다. 아들이 병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대가문, 그 흉년의 땅에도, 그 시기에도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힘든 시절 다 견디면서 이제 좀 살만해졌다.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을 그 무렵에 차라리 그때 그냥 같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이제야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아픈 것도, 자녀가 잘 안 되는 것도 다 내 탓이라고,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르밧 여인도 아마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이게 다 모두 나 때문이라고 자책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 할머니는 매일 밤마다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나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 좀 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던 사르밧 여인이었지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아들이 아닌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죽었지 아들만큼은 살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을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원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극히 이기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아니었다면 이미 전에 이들은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그녀였습니다. 밀가루 한 주먹 그리고 몇 방의 기름을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더라면 아마 사르밧 여인의 말처럼 그 마지막 한 끼 먹고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 끼니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르밧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쳤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자신의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인간의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나의 죄 때문에 왜 내 아들이 죽게 냅두냐고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의 원망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엘리야는 그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아들의 품에 안고 자기가 묵고 있는 다락으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 사르밧 여인 살려줘 놓고 왜 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자신에게 다시 찾아온 끝날 것과 같은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여인은 당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같은 상황,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녀를 꾸짖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그녀의 아들을 품에 안고 자신의 침대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가정이, 그리고 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집에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이러한 재앙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더 집안에 좋은 일들이 생겨야 하는데 어째서 기적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끔찍한 일도 동시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그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그동안 기적처럼 먹여주셨던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이러한 재앙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에 주님,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숨을 쉬지 않는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 아이에게 입 맞추면서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사르밧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엘리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죽은 이방인 여인의 아들을 위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또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엘리야는 죽은 이 이방인 여인의 아들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그 아들과 그 여인을, 그 이방인을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세벨 여왕이 있는 모국입니다. 그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하나님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엘리야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 앞에서 바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방인 여자를 향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들을 품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은 그 사르밧 여인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바알보다 세다. 아, 바알은 신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신이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르밧 여인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랍다 마을에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따지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예화로 사용하실 정도로 이 사르밧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에 사르밧 여인과 비슷한 처지의 여인이 있는데 바로 하갈입니다. 우리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베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눕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이미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기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이 하갈은 어떤 여인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하갈에게 너 나의 남편과 동침하여서 민족 대를 이어가게 해라 라고 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나왔습니다. 전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안 되겠다. 쟤네 쫓아내버려라 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엘살바 빈들 이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져서 이 사르밧 모자처럼 이제는 진짜 와 우리 물 없어서 죽게 생겼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도 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라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갈은 이전에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에도 이 사라의 구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 하갈은 그때도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에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그 아이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나왔는데 또다시 이제 아들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죽게 생겼어요 저희가 라고 광야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어. 난 이제 끝이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런 한계를 시험하는 일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옵니다. 사르밧 여인처럼 하갈처럼 정말 우리 인생 끝났다. 우리 가정 이제 끝났어.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봤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차마 상상하지도 못한 그 문제와 고난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사르밧 여인처럼 우리는 하갈처럼 좌절하고 주저앉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업의 실패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불화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갈등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학업의 스트레스 그리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청년들은 취업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이 죽는 이별 아니면 부부가 이별하는 이혼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에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 정말 이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제 나는 죽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한두 번 아니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20대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많이 이야기하셔서 알려드린 것처럼 정말 가난하고 더군다나 아파서 아무런 경제력인 능력도 없는 그 아빠. 그 와중에 도박에 빠져 있는 아빠. 그런 가정은 바라보면서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빨리 커서 이 가정을 나가리라. 나는 빨리 독립을 하리라. 이제 독립을 할 때가 됐는데 아빠가 먼저 천국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가족의 문제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사르밧 여인처럼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것처럼 그리고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던 것처럼 제가 딱 죽겠다. 이제 진짜 나 이제 끝이야. 나 이제는 끝날 거야.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저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저희 가정을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때 진짜 이거를 부르면서 많이 울고 많이 위로받았던 것입니다. 부르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가사 읽어드릴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진짜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삶가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죠. 와, 진짜 죽고 싶다. 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자녀 보면서 참으시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너무 힘들어. 직장 때려치긴다. 내가 진짜. 하지만 또 참잖아요. 진짜 목자 진짜 못 해먹겠네. 진짜 그만둬야겠어. 하지만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 그래 오늘도 좀 하늘만 버텨보자. 내가 그냥 해보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이 살려주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20살의 그때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이 절 죽여주지 않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누리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끝난 것 같은 내 삶은 이제 다 끝났어.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런 시간들을 혹시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몰라서 진짜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는 먹고 살만합니까? 나는 이제 좀 괜찮아요. 평안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예수님이 살려주시기 직전에 얼마나 그렇게 안타까운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순간 삶의 고비 그 순간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진짜로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여인에게는 그 3년 동안 엘리야는 물론이고 과부와 그녀의 아들까지 먹이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실패처럼 보이는 이 결과, 이스마엘과 하갈의 삶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 끝났다. 그런 순간이 보여와도 그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과 함께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오히려 견고히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원망하기만 하면 고난일 뿐입니다. 이 한 줌 밀가루와 몇 방울 그 기름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 저 죽었어요. 우리 아들 죽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나의 아들을 맡겼을 때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르밧이라는 지명의 뜻은 금속을 녹이는 도가니를 의미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녹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광로, 정련하다, 단련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곳이 이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순금에서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분리해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이. 이것이 무엇에 대한 정련의 땅입니까? 무엇에 대한 단련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 이것을 정렬하는 곳, 단련하는 곳이 바로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주님께 드릴 때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저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달 조금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딱 만난 지 2주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서로 바빠서 저희는 결혼 준비로 분주한 시기에 한 달 만에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한 달 만에 만나서 상견례하고 양쪽 담임 목사님들에게 인사하고, 그런데 어른들이 저에게 만나요. 왜 빨리 그냥 결혼하지 2년이나 그렇게 시간을 끌었어? 라고 물어보실 때 네, 남편 쪽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의 문제였습니다.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진짜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저 이거 들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 결혼이 진짜 죽을 것 같은 순간이거든요. 나 사역 진짜 못하는데, 이제 결혼하면 사역 못하는데. 결혼하면 이제 또 애 키워서 육아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제 나는 사역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결혼을 하라고 이 사람을 보내주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돈도 많고 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능력이 많아 보이면 취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설교를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참 귀한 사람이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별로 귀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2주년이라고 뭐 별거 다른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저는 편지에 집착하는 사람이라서 편지 써라 해가지고 편지를 쓰고 갔어요. 청첩장, 접었던 청첩장 사이에 숨겨두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편지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창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남은 두 사람이, 이제 우리 두 사람이 만나면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상처, 더 큰 힘듦이 우리 가정에 찾아올 것 같아. 우리가 결혼하는 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저는 말을 했을 때, 그때 저의 예비 신랑이 되실 그 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봐달라.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너의 삶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도 사역자거든. 하지만 제 안에 과연 괜찮을까? 과연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은 걸까? 그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한 줌, 그 기름 몇 방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저희의 원가족은 저를 완전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와, 결혼 내가 왜 한다고 했지? 라는 순간들이 와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다 견디고 그 2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 편지 마무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금이 감사하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결혼을 이렇게 하면 걱정하죠. 저 진짜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갈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결혼이 저에게는 하나님, 저의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제 마지막 남은 그 걱정과 염려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상처투성인 저희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 믿고 결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르밧 여인처럼 그 힘든 시절들을 다 지나고 이제는 여러분이 평안하길 기도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또다시 정말 다 끝났다. 나의 사업이 망하고 나의 직장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의 자녀가 정말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은 밀가루와 남은 기름 몇 방울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링컨이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당신이 그렇게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순간에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난 다 끝났어 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기적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섰는데 여전히 사르밧 여인의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목원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엘리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원들 품에 안고 날마다 우리 목원 좀 살려주세요. 이 가정 축복해 주세요. 이 가정의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